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을 아세라 상으로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흥은 예배 개혁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예배 개혁으로부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주로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람 숫자 많이 모이고 교회 헌금 많이 거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정 그리고 사회, 물론 교회도 포함되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흥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한번 살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세월만 때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역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인생이 부끄러움 없이 아낌없이 인생을 살아갔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기드온이 소위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런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에 관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하니? 좋은 직장 취직하고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려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해서. 여러분, 그거는 소명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평범하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해나가고 하루하루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평범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숨어서 뭐예요? 그 타작기에다 타작도 못하고 포도 즙 짜는 데에다가 타작을 해가면서 숨어서 하루하루 그 끼니 때워가면서 목숨 부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소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죠.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근데 이런 소명에 관한 문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소명을 그런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사도들에게서도 우리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낱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루하루 일상을
뭐예요? 물고기 잡아서 그거를 먹고 사는 인생으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셀러리맨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죠. 하루하루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직장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어떻게 뭐 좀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학원 가서 좀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기르거나 헬스클럽 가서 자기의 몸 체력을 좀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잠자고 맨날 하루 일상이 그냥 똑같이 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가지만 그 직장을 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달라지고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생동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행복해지는 거죠. 거기서 정말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다이나믹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거잖아요. 한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하죠. 주변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소명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서 달라지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저야말로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평범한, 다른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는데 저 진짜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변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하나 바뀐 것에 감동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한다면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이 바뀔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오스기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명은 신앙의 세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명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렛대의 지점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렛대의 지점입니다. 그 지렛대의 지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세상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아르키메데스의 그 지렛대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삶을 살아가니까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하면 그 학생부든 청년부든 주일학교든 뭐 어느 부서든 다 뒤집어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지렛대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가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게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근데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서 무슨 특별한 거 발견할 수 있나요? 기도원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지렛대의 지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엄청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뭐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이 했을까요? 요한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녀 교육을 정말 잘 교육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손꼽히는, 특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교육을 참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수산나 웨슬리가 바꾼 것은 자기 자녀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걸 바꾼 건 아닙니다. 근데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를 바꾸면서 누가 그 중에 그 자녀가 15명이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제 축구팀 만들어도 되죠.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은 중에서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꾸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바뀌니까 영국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지점 아닌가요? 내가 내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새끼들하고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게 무슨 아르키메데스의 그 지렛대의 지점입니까? 아니 그 자녀가 그 아들이 또는 그 딸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꼭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시점에서 나로 하여금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룻이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룻이 기껏해 한 게 뭡니까? 자기 엄마, 자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그 이방 세계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다 늙어서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룻기가 그거로 끝나잖아요. 아니면 룻이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지렛대의 지점,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역사 전체를 바꾸는,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소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엄청난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의 복된 그림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점이든 또는 그것이 넓은 그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점 하나가 그림 전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내가 생각한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근데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안 바뀌는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관성과 집중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날 살아가는 게 이쪽으로 가야 잘 사나, 저쪽으로 가야 잘 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나, 저쪽으로 맨날 갈팡질팡하면서 세월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 딱 뒤돌아보면 야, 세월이 너무 짧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분명한 목표, 그러니까 분명한 일관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일관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도요, 진짜 부족한 게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근데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황만 하다가 그냥 머리 허해지고 방황만 하다가 세상 떠날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일관성과 집중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만큼의 집중력과 이만큼의 일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을, 소명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하지만 공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든지 하나의 어떤 초점에 다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개인에게 어떤 과정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소명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부담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 본성에 너무 거슬려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여자들은 뭐 집안에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만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기능도 익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녀만 들여다보면 살아요? 그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부담이죠. 그렇죠?
나는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싶고 세상에서 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자녀만 양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억울하면 애 많이 낳으면 되잖아. 그냥 한 30명 낳아. 그럼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욕심, 내 만족, 여러분 그걸 위해 사는 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죠.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이 관문이면서도 이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도록 만들죠. 두 번째로 부담감을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헌신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우리가 보기엔 나에게 그것이 손해처럼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헌신해 보세요. 기쁨으로 헌신할 때 거기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서 그 헌신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이나 주일학교 사역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였습니다. 숫자. 에너지는 넘치고 젊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3년 했었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쳐버릴. 왜냐하면 동네 시골이 그렇잖아요. 동네 애들 다 끌어 모아야 4명이에요. 4명 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또 완전히 소가죽처럼 안 바뀌어요. 얘네들 붙들고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맨날 삐지고 지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숫자는 아무리 부응해봐야 4명에서 그 동네 학생들은 다 해봐야 4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야 옆 동네 애들 데려오자. 옆 동네. 그래서 옆 동네 애들 막 전도해가지고 오느라고 애를 쓰면 옆 동네 애들 한두 번 왔다가 안 오고 뭐 이 4명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주일학교쯤 된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5명이 됐어요. 5명. 근데 얘네들 맨날 지네들끼리 맨날 삐져요. 삐지고 싸우고 뭐 모였다 흩어졌다 맨날 그래요. 근데 그러던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됐는데 2명이. 얘네들은 정말 신앙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지금 권사님이에요. 지금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 4명 두고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열정적인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내가 이래도 이 아이들에 위해서 최선을 다할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할래?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딴 곳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딴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한 5명, 6명 모이는 중고등부 애들. 근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더 강력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부흥이 일어나서 애들이 막 진짜 이건 도시에서 사역을 한 거니까요. 진짜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 다르게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다 바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거 충성하는 거 보면서 더 큰 일 맡기고 그거에서 더 큰 거 맡기고 거기서 더 큰 거 맡기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맣다고 충성 안 하고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진짜로 안 쓰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던데요. 마귀에게 쓰임 받을 가능성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해봐야 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따라서 내가 어느 부분에 정말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주어진 그 장소,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소명이 확실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거기에 성령 부으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니까 뭐 뜨뜻하게 뭐 불이 떨어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는 성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화가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요령만 피고 교활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거 때려쳐야 돼요. 진짜 소명의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간다 그랬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하나님에 대해 about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건 순종하는 그 곳에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 봤더니 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또는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았던 아이들에게 내가 헌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변화시키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을 다 일에 미리 예배해 놓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성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하여금 신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죠. 뭐냐면 여기서 나온 그 말이 그 아닙니까?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오늘 난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샬롬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면 뭐예요? 나는 평강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나는 항상 평강으로 존재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소명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 여러분 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왜 동성애가 그토록 악하다고 얘기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안식, 평강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얘기합시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평강, 그거는 기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평강을 느끼는 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the shalom이 되는 거죠. 나는 곧 평강, 내가 바로 그 평강이다. 우리가 소명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소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서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소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도들, 진짜 저는 교인들 이제 많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 기도로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내가 한 명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에서 같은 요한복음의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같은 요한복음서 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양들 한 명 한 명을 또는 이 교회를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소명이니까. 그 소명을 거부하게 됐을 때 사실은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소명자를 통해서 부흥의 도화선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흥을 주도해 나가시는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뭐부터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헌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숫소를 취하라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내가 가서 편하게 뭐 하면은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는 편하게 지내면서도 뭔가 뭐 부흥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여러분 또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저는 굉장히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부터 또는 한쪽 배우자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부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니까 번제의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거기서 산 제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소명을 만나고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의 그 참된 모습이죠.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견관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둘째 수소를 통해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세라 나무 뭐죠? 우상이죠. 우상. 궁극적으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헌신, 이 희생,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우상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가정이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우상은 안 죽이잖아요. 우상을 찍은 것을 불태워서 소를 태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소만 태워서 이게 붙습니까? 소에게 여러분 피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거기에 성냥불 붙인다고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걸 태우기 위한. 근데 여기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세라 나무,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이 우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가지고서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게으름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일함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세속적인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부흥이 오길, 즐길 것을 죽이고 내가 세상적인 거 즐기고 원했던 것을 불쏘식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번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그 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의 번제로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왜 둘째 숫소인가라고 했을 때 첫째 숫소는 이제 씨바지로 사용하는 숫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숫소를 바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소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숫소를 바치는 이 문제, 이 번제로 바치는 먼저 이 부분입니다.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에 대한 히브리의 원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whol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부흥을 주도했던 영적 거인들 있죠.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번제죠. whole offering이죠. 그렇죠? 또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교회사 안에서 영적 거인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냐면 자기 자신의 우상을 항상 모처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뗄목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뗄감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 그럼 그 번제는 뭐에 대한 투영인가? 기도는 자신에 대한 투영이죠. 이제 내 뜻과 의지는 완전히 죽고 나의 뜻과 의지만 너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단 그 목사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주도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whole offering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있죠? 그 우상을 무슨 말을 해도 꺾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난 이거는 양보가 안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쑥대밭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에 따라서 파괴력이 결정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의 우상을 뗄감으로 사용할 준비 됐니?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우상을 찍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명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유익을 포기할 때 비로소 소명이 제대로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경배와 찬양, 뭐 찬양 인도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역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인기 끌기 위해서 하는 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 여자 스캔들 문제 자꾸 나오고, 무슨 뭐 돈 문제 나오고, 뭐
부도덕한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출발에서부터 이 홀 오퍼링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우상을 찍어서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끌고 자기가 아이돌처럼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로 뭐 찬양인도 사역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뭐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들에게서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 힘 좀 써주시죠.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 뜻 버리기 위해서, 안 버려지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러잖아요. 자기 뜻 버리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제가 십자가 맨날 얘기하니까 십자가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원죄 없으셨던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맨날 그 씨름해야만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가듯이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이기심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무관심함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뜨뜻미지근함을 꺾어 주십시오. 나의 사랑 없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해 가면서 그래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소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성화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나의 옛적 본성이 다 거슬리잖아요. 이게 다 방해 역할을 하거든요. 그 날마다 이거 기도로 죽여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라는 게 이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이 콜링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네 재산 다 팔고 이웃과 나누고 나를 따르라. 못하죠. 이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궁극적인 소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소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따르냐? 여러분들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뭐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뭐 다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그 콜링 안에서는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같이 가고. 근데 이것을 감당한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제 게으름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놀러 다니고 싶어요. 네.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제 안 힘든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제 소명에 충실해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더 한꺼풀씩 더 벗겨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소명이 저를 성화시키는 데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아비에게는 바알의 단을 헐며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림은 곧 자기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우상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하고도 동일하게 일치하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념을 못 버려요. 내 고집을 못 버려요. 내가 살던 습관을 못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를 못 버려요. 여러분,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잘못된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대화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내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네 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됐어, 나 안 들을래. 그 주인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자기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되어집니다. 회개 얘기가 여러분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가정의 지옥인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닐 가능성이 100%거든요. 내가 회개해야만 되는 걸 자꾸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부터 우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삶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껏 주인 역할하고 있는 그거 찍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 들어도 안 찍어낼 거잖아요. 소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어야 될 성경 구절 다 목표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시 사무엘상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사무엘상 15장부터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여. 이게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직역을 하면 진멸 전쟁이에요. 애들이고 뭐고 소나 뭐 짐승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서 싹 다 죽이려 했더니 이건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이 토실토실한 돼지, 이 뭐 미끈하게 이렇게 기름진 이 소, 이 뭐 쭉 뻗은 이 말, 이건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놈들은 쓸만한 놈들은 싹 다 끄집어내고 나머지만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뭘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 버리고 나서 회개했나이다 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죽여야 될 놈들이 그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는 신용만 하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회개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팔자가 이 모양입니까? 우상을 진짜 진멸해야 될 걸 진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워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눈 딱 감고 있잖아요. 사울 왕도 얼마나 자기를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왕이시여,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제 귀에 들리는 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들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좀 특별히 이제 분류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벌리고.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나온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무엘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사하려고 저 짐승들을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거 죽이라는 순종이 그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라고 얘기한 게 그 본문의 흐름입니다. 진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를 명분으로 해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요. 앞뒤 문맥을 쭉 보고서 봐야지. 아, 목사님, 성경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요.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순종만 잘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본문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참된 제사로 여깁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항상 보고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죄를 정당화하는지, 이웃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죄를 정당화하는지,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우리 영혼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냐? 한 명이라도 더 천당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더 많이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 자꾸 강요하지 마라. 그거 자꾸 분열을 일으킨다. 진짜 욕심이 뭐예요? 사실 본질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걸 명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 싹 무시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이 지경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왜 종 10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기드온 믿음 좋으면 자기 혼자 가서 이 아세라상이고 뭐 바알상이고 다 때려 부수면 될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혼자서 때려 부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알상이 어마무시하게 컸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어느 정도로 컸냐면 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기토에서 발견된 이 바알 단이 이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사방이 7m예요. 사방이 7m. 이 바알산이 얼마나 큰지 알죠? 사방이 7m에다 높이가 1.3m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한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때려 부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종 10명을 데려와서 한 번에 쳐! 해야지 이제 같이 막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게다가 이게 뭐로 만들었냐면 무거운 돌들과 진흙으로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무로 이렇게 뭐 주잡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종교 행위에 관심이 많고 열심이 많은지 돌과 진흙을 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폭이 한 7, 8m 정도 그 폭이 되는 것으로 큰 규모로 만든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제단의 특징이에요. 바알 제단의 특징.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때려 부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교육계에 헌신한 사람은 그 교육계에서 헌신을 하고 그쪽을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교육계에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동력자를 긁어 모아야 돼요. 한 사람의 힘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우상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동역자를 모아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했던 작업이 그겁니다. 첫 번째 가게 되면 저하고 신앙적으로 교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물색을 했습니다. 원래 전략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제가 가서 무조건 열심히 믿습니다 하니까 막 그 학생부가 막 개혁되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가 학생부를 딱 맡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사들을 먼저 신앙을 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교사들은 맨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해서 교사들과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딱 통일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부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사들을 잡지 않으면 학생부가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사들이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먼저 저하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교사들을 한 명씩 계속 만나서 맨투맨으로,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는 다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사들과 하나의 한 팀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에 학생부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게 해요.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도 항상 교사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게 잡는다는 말이 약간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교사들부터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의 통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동역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안에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다 때려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모사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하면 무대포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싸워야 될지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싸우게 하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 동역자를 모으는 데 좀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지금 22년 하면서 23년 차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가 잡히게 되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하고 동역할 수 있는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의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또 다윗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 들어가야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위대한 그 다윗 대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주변에 탁월한 그 용사들이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다윗이 명령을 하면 그곳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골리앗의 동생이고 뭐고 목을 다 따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용맹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도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같은 용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탁월하게 지금 사역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 하나하나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생각같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생각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막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반주자가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되게 자꾸 반주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예배 순서를 하는 데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이거 준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배 시작할 때 됐더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수련회를 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수련회를 알아서 포지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수련회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삐그덕거리면 이게 사실은 아무리 목회를 잘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같이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일꾼이 잘 안 들어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이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일꾼들이 한 명씩 오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요 기가 막힙니다. 일당백입니다. 너무 정말 충성되고 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슈퍼스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적으로 우리가 팀워크를 맞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봐야 그것은 나중엔 이상해지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자는 과연 어떻게 모으는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동력자입니다. 신앙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통하지 않고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같은 일에도 자꾸 사인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단편히 예를 든다면 음악이 가장 이걸 표현하기 참 좋은데 뭐냐면요, 음악은 명제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뭐예요? 그냥 감이에요, 감.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한동안 제가 기타를 꼭 들었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타를 들지 않으면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반주자들은 진짜 감을 되게 잘 잡는데, 제가 기타를 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제가 원하는 영적인 감을 따라서 반주를 기가 막히게 잘 해와요. 그 싱어들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이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왜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통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인을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팀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팀장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자기가 맡은 그 팀원들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팀장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다 일일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거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였잖아요. 이게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만 와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장인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는 일이 어리석도다. 이제는 그 일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바로 이 민수기 1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실 모티브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죠. 모세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동일하게 부으셔서 모세가 하는 사역들이 다른 장로들에 의해서 똑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언을 하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그래도 자기가 맡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팀원들이 있잖아요. 팀원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양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케어도 해주고, 그리고 관심도 갖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이 안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면 자꾸 물 새는 곳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물 새는 곳이 많아지지 않으려면, 틈이 없어지려면 이런 소그룹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 관계 안에서 이 일이 충성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군사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동력을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백주 대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라, 밤에 해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죠? 그냥 아세라상 또는 바알상 쳐, 그러면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을 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칠 것인가는 우리한테 맡기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 바알상을 치라고 했는데, 저 깨부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혜를 구해 보니까 오전에 백주 대낮에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겠다. 밤에 해야 되겠다. 여기서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치게 되면 바알의 제단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 이전에 이 미션을 성공하지 못할 걸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무대뽀로 야 믿음이야, 용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 그냥 쳐. 근데 백주 대낮에 했다가는 동네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오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바알상을 깨뜨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하죠.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낮에 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다. 밤에 남들 다 잠들었을 때 그때 저걸 쑥대밭으로 만들자. 그래야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이요 죽지 않을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기도는 하나 죽는 거야. 자기 목숨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우리 지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이다 뭐다 막 그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마구잡이로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어떤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야, 바알상 깨라 그랬잖아. 거기서 희생은 뭐 불가피한 거지. 그러면서 대낮에 가서 했다가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자기 종들 10명들 거기서 매 맞아서 병신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뭐 죽거나 하게 되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런 희생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요 무책임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제 할아버지 이순신 장군, 제 외할아버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무조건 조선을 지켜야 되니까, 야, 니네들 죽을 각오 돼 있어? 거기서 네 몸을 던져 불사를 생각해 이 자식들아,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병사들을 다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병사들을 아끼고 지켜내는 것 또한 그 장수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김용옥 대령이라고 있잖아요. 김용옥 대령, 애들 교과서에까지 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김용옥 대령이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요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쟁 교과서에서는 김용옥 대령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최고의 장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요, 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별을 못 달았지, 다른 상당수의 백인들은 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완전히 장군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김용옥 대령에 대한 일종의 소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람들이 어느 부대에 배속됐대 라고 했을 때, 나 김용옥 대령 부대에 배속됐어, 너는 살아서 돌아가야겠구나, 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옥 대령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병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또는 건강하게 몸이 불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내가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용옥 대령 밑으로만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갈 걸 병사들이 확신하면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신뢰감이 높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불쏘시개처럼 취급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도 지금 기도원이 그런 겁니다. 불가피한 저항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백주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일이 부흥이거든요. 그런데요, 부흥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기라는 명목하에 또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불가피하고 쓸데없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희생을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것 또한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데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새벽에 자꾸 졸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벽에 다 체질을 바꾸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체질이나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그때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직장 보내고서 기도하러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애들 학교 보내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갔다 와서 또는 직장 갔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올빼미 체질이니까 저는 밤에 기도하는 게 더 체질에 잘 맞으니까 저는 밤에 기도하고, 이 가장 적절하게 자기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때를 자기가 골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거죠.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하에 광신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철 안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 전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막 전철 안에서 떠들고 소란 피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혜롭게 전도했습니다.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했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이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주로 여자들이 예수를 먼저 영접했다 그랬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 믿는 여자가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불신자하고 주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자에게 이제 시집을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을 복음화해야지 하면서 막 투쟁을 하면서 시아버지한테 대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대들고 그러면서 복음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야 며느리야 내일 우리 그 빨래할 거 많으니까 너 일요일 날 예배당 가는 거 가지 마라.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대? 정말 지혜롭게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토 하나도 안 달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 다 잠들었을 때, 옛날 빨랫감 좀 많습니까? 옛날에 통돌이 있어요. 무슨 빨래 저희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빨래, 한 가족들 빨래를 옛날에 다 흰색 다 그 천이잖아요. 그걸 둘러매서 혼자서 가지고 나와서 시내 가서 일일이 다 그거를 빨래 해가지고 방망이질 해가지고서 가져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빨래줄에 다 널어놓고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빨랫감이 이미 다 게임 아웃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해야 될 분량을.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죠. 어머니 저 오늘 예배하러 갈게요. 그럼
야 무슨 소리야, 오늘 빨래하는 날이야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 어머니 벌써 빨래 끝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자기의 종교적 이기심을 막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중에 그 집에 시아버지가 야 그거 우리 며느리고 저거 보통 독한 게 아니구만. 그러더니 그 며느리 보고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 내일 일요일 날에는 우리 온 가족 가서 그 밭에 가서 이렇게 피 뽑으러 가는 거니까 너 이번엔 갈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갈 생각하지 마. 내일은 우리 다 밭 농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피를 그거 다 뽑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뽑으려면 시간을 쓰니까 손을 잡고서 이거 다 뽑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 옛날에 산에서 놀아본 분들 있겠지만 풀은요 자꾸 뽑게 되면 빕니다. 이게요. 풀이 굉장히 생각보다 억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자꾸 뽑아가지고서 피를 자기 혼자서 진짜 피 봤죠 진짜. 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잡초 같은 걸 피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다 뽑고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에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자고서.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이제 밥을 하는데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야 며느라기야 너 지금 손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씩 웃으면서 어머니 저 오늘 예배 가려고요. 제가 밭에 피 다 뽑았거든요. 다들 그 오늘 밭 농사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화 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부흥입니다. 이런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짜 자꾸 사자의 가슴만 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토요일 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요일 날은 주일에 지장되지 않게 해서 일찍 자라. 모든 걸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각자에 있어서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치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치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치밀해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더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항상 예배 회복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부흥을 얘기하는 건요 그냥 아예 믿질 마십시오. 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부흥했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적이 없고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사단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항상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고 비전 제시해 가면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가짜 부흥일 가능성이 한 80% 이상입니다. 항상 부흥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내 옛적 삶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만이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영적 각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소위 다윗의 동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동력자가 있었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담임 목사와 팀워크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목에 이상한 거 생기고요. 그거 뭐 맨날 목 쉬고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다 헌신되어지고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2번 제가 점검하지 않아도 퍼펙트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와 그런 충성됨과 그런 프로페셔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다 남은 과일 같은 것으로 제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가장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우리가 팀워크를 맞춰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최적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기술을 연마하고 나의 지혜를 연마하고 나의 모든 부분을 연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션이 딱 맡겨지게 되면 딴 사람으로 대처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로 싸웁니다.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지체처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탁월하게 이 전쟁을 해낼 거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는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거의 다가 헌신하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헌신이 전 교회 교인 중에서 많아야 10% 안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할 때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헌신도를 70%에서 80% 이상으로 나는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되 더 프로페셔널해져야만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많이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지혜로움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탄할 정도로 우리가 탁월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할 날이 제가 보기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탁월하게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충성된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정말 교회사에서 남을 정도로 유감없이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헌신에 대한 열정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더 탁월해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